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2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가정에 올 한 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가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엄마들, 아빠들 계획이 많으셨나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영아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으로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어떻게 우리 아가들 얼굴 좀 보시면서 우리 아가들은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봐요.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손도 만져주시고 너는 이렇게 언약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셔. 자,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렘넌트 예원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언약으로 많이 축복을 해주셨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언약으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매일매일 축복의 말을 많이 합시다. 그렇지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매일 언약의 말, 축복의 말, 인정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줄 때 우리 아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가들이 성장하게 되겠지요. 자,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아이는 정말 성공자로 키워야 돼. 진짜 이 아이는 축복 많이 받는 아이로 키웠으면 너무 좋겠어. 부모라면 다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지요. 특히나 우리 한국 부모들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드라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하도 재밌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정말 그런 그 강남의 엄마들은 그런 엄마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엄마들의 자녀 인생 성공의 개념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많이 배워야 또 스펙을 많이 쌓아야 부가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와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제 아랫사람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대부분 성공의 개념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생 성공자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들은 서밋의 자리에 서밋의 축복으로 인생을 시작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이들 일주일 동안 양육하면서 말씀을 비록 놓쳤을지라도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조금 말씀 좀 읽으려고 하면 엥 울어대니까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또 아기 맘마돈 먹여줘야 되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줘야 되고 굉장히 분주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자리에서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딱 마음속에 담겨져서 삶이 되어지면 그 영적 영향력을 우리 자녀가 그대로 전달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쓰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거기다가 신명기 28장 이 13절에 보면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만 섬길 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오늘부터 우리가 명절 주간이지요. 아마 가문 속에 또 이 예수님 안 믿는 가문들이 있어서 이거 제사를 지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어린데 뭐 그래서 아기가 어리다고 그냥 장난삼아 귀신 앞에 절을 시키면 절대로 여러분들 안 되십니다. 장난삼아라도 제사상 앞에 절을 시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절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르신들한테 절을 해서 정말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그 여정의 길에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가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오고 가는 길에 우리 가정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가야바의 집에 가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 예수님이 어떠신가 살피러 들어갔지요. 그래서 밤에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 하나가 이 사람이 바로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했더니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요. 거기다가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 베드로가 귀를 쳤던 그 종의 친척까지도 와서 이 사람과 같이 한패다 하니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저렇게 아무 힘없는 어린 여종 앞에 거짓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보면 나는 그 베드로의 그 맹세가 공통 단어가 나라는 중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중심의 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 중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이 되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중심이 되었고 이제는 인생의 이 여정 속에 오직 성공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공 중심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틀 속에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이러한 상태에 아무리 성공을 했지만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빈 껍데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의 그렇게 재벌가들은 그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이 배웠는데 어마어마한 이 최고의 이 학벌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도 행복이 없어서 결국은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요 많이 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운명의 굴레 아래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결국은 그 인생은 행복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과가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내가 복음도 알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 만나면 조금 크고 작은 문제, 사건만 나면 우리도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조차도 놓칠 때가 너무너무나 많지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 네 안에 계셔? 이제 막 자기를 표현할 때쯤 되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뱃속에 있다가 그러면은 엄마들이 너무 기쁘지요. 자기를 표현하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 어디 계셔? 가르치는 엄마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제는 과거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줄게. 그 조건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쫓아갔고 언약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 고향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 빨리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친척집은 어디입니까? 가문의 그 저주에서 너희들이 빨리 그 틀을 깨라. 우리의 가문이 보니까 술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우리의 가문을 보니까 우상을 섬긴 가문이었고 무속이었던 가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가문의 것에서 이제 별로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제는 그 부모에게 전달받았던 모든 유전에서 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그 과거에 아버지의 집, 친척집, 고향집 이미 그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떠나야, 이 틀을 빨리 벗어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틀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쓴 뿌리들, 과거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안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영적인 영향력들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사랑스럽지만 내 과거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순간순간 남편에 대한 원망, 시댁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 내 이런 영적인 이 중심이요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큰 아주버님 댁은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계세요. 우리 형님만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마 제가 봐도 우리 형님은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를 못 버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신혼 초기에는 갈등이었다가 완전히 우리 남편이 결단을 하고 우리는 귀신 섬기는 일은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결단을 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죽은 조상에게 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바깥에 들리라고 찬송가 부르고 말씀 읽고 우리 남편이 구원의 길 메시지 선포하고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것을 벌써 한 20년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쓴 과거의 이 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언약 그 세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가문을 살리고,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나가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틀을 갖추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함을 입도록 매일매일 품에 안겨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이 다른 중심이 아니라 오직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축복의 자녀,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찬양을 할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아멘. 아빠는 널 위해 기도할게. 성령이 너와 함께하기. 엄마는 널 위해 기도해.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아빠는 널 위해 기도할게. 성령이 너와 함께하기. 엄마는 널 위해 기도해.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의 힘을 얻는 기도 중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베드로에게 집중의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미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는데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와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있을 시간이 얼마 없는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니까 이러한 심령이 가난하고 황폐된 이러한 영혼을 가지고는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 육신은요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느 날 아무리 내가 굳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눈앞의 환경에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결단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앞으로 갖고 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부활 사건과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건 10일 정도 기도했을 때, 언약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을 때 이렇게 120명의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으니까 이제는 현장이 달라 보이고, 이렇게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게 육신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었지요. 이제 우리 아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이 결코 편하게 키울 수 없는 환경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뱃속 10달, 이 3년의 시간표 가장 힘들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때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쁘고 가장 사실은 양육이 편할 시간표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고집이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시간은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이 탁 행동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아가들이 자기 의지가 생기면 고집도 함께 자라면서 결코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 한두 번 야단치는 걸로 우리 아이들은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아이들이 모습이 달라지고요. 이 아이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알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가 알면 우리 아이들은요 잔소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때에 말하지 못하고 돌아다니지 못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의 비밀을 집중으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중의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잠재울 때, 우리 아이들 놀아줄 때도 매 순간마다 울고 뗐으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 싸움에 돌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그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밖에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가 갈등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아이 옆에 놔두고 엄마는 집중해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우는 아이 품에 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시는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이 아이와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 조부모니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사실은요, 집중력이 가장 뛰어날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언약을 심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마음에 담겨진 생각 속에 집중되어진 이 언약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그 가치를 바라는 그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집중할 능력이 없느냐?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날 낳으셨지만 인터넷이 유튜브가 나를 길러주시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그 기준이 뭐냐? 네이버가 길러주시고 다음 카페가 길러주시고 그 사실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정보는요, 사실은 90%가 넘는 것들이 가짜 정보가 많고 내 아이에게 맞는 그런 정보들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언약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이 땅에 있는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이 아이에게 가르칠까,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언약 속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복음화에 쓰셨던 것은 야곱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은요, 특별한 아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들었던 그 언약,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하여서 전달받았던 그 언약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0명의 형보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형들은 늘 육신적인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 시기 질투에 묶여 있었지만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13년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어리지만 가장 영적인 집중력이 뛰어날 이때 여러분들 절대 우리 아이들 무시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수준에, 여러분들 기준에 이 아이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다 돌아다니면서도 다 듣습니다. 잠자면서도 이 아이들은 영의 귀는 열려서 엄마가 이 아이 재워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빠랑 싸우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 잠재워놓고도 언약을 전달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시간은 바로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성경 66권이 다 그 구원의 그 성취를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요. 이제는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귀한 렘넌트들을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겠지요. 내 틀을 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한 날, 언제가 가장 중요한 날입니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었다. 그것이 바로 내 자녀의 미래에 가장 축복된 여행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행길입니다. 그 여행이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여행이지요. 맨날 그 과거의 그 문제에 묶여서 내가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길에 늘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최고의 복음을 가져도 우리는 너무너무나 억울하겠지요. 우리 귀한 영아부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자녀 인생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의 그 발자취를 따라올 때에 정말 탄탄대로 걸림돌 없이 순탄하게 언약의 그 길을 따라오도록 여러분들이 언약을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이 복음을 심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의 렘넌트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언약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명절 주간 속에 일도 그날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귀한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 때문에 흑암에 묶여있는 시대가 변화되고 흑암에 묶여있는 가문을 살리는 최고의 렘넌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